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사도행전 2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음이여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아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도행전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따르려고 한 120명 정도가 다락에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순절 날이 되었다 그래요. 77절이죠. 다른 성경에서 뭐 이렇게 자세하게 추측해보면 대개 6월절에 보리추수를 시작해서 그 다음에 밀추수까지 끝나는 게 77절이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수학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그때인데 그때 이제 성령님이 오시는 거죠. 근데 성령님이 오시는 그 모습이 우리 2절에서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다 이런 소리를 얘기를 하고요. 또 그 다음에 3절에서는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이다 그래요. 성령은 이렇게 모습이 좀 다양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성령은 전체에게 임한 것입니까? 보는데 우리 3절에는 불의 여처럼 갈라진다. 그래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성령은 가만히 보면 집단에게 임하는 것 같지만 더 정확히 얘기하면 각 개인에게 임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한 행동이 뭐예요? 그러면 4절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 그래요. 언어들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요. 여기서 방언은. 근데 그때 다른 언어들로 말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있겠느냐라는 거. 5절에 보면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그래요. 왜 이런 일이 됐을까요? 보면 6월절 다음에 77절, 77에서 49, 50일 정도니까 많으면 한 2달 정도 머무는 기간이 되겠죠. 멀리서부터 온다 그래요. 우리 다음 얘기되는 바데, 메데, 엘람, 메소보다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로마, 또 그레데, 아라비아인들 다 따지면 굉장히 먼 거리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절기를 지내는데 한 번만 지내는 게 아니고 조금 머물다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아마도 6월절도 보낸 분이거나 아니면 조금 시기가 안 맞아서 이렇게 77절 보내려고 오신 그런 분들이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근데 그분들에게 소리가 들렸다 그래. 6절에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였다. 혼란스러웠다. 이런 얘기거든요. 분명히 아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흔히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데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임하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저도 항상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그러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이 들으려면 밀폐된 공간에서 성령을 받으면 안 되죠.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탁 트인 외부 공간에서 지금 기도하는 중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가정하는 게 더 합리적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항상 가셨던 겟세마네 동산일 수도 있고 또 조금 더 대담하게 솔로몬 행각으로 가서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죠. 반대로 방언을 하긴 했는데 다락방에서부터 시작했는데 밖으로 나갔다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우리 이 사람들에게는 방언이란 말보다는 구약에서는 예언한다 그러거든요. 예언을 하는 모습 중에서 가장 우리가 볼 때 조금 놀라운 장면은 사울왕이 예언하는 모습, 2번에 걸쳐서 예언한 모습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아버지가 나귀들 좀 찾아와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또 한 번 그런 경우가 있죠. 근데 그 예언하는 모습이 그렇게 쏙 보기 좋지 않았던 건 뭐냐면 나체로 중얼중얼하는 것이 그 사람들한테 예언하는 것이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예언도 깜냥이 되는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선지자 정도 돼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사울왕 같은 경우에는 그런 능력이 안 되니까 횡설수설하고 미친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 방언도 그래서 그 사람들은 좀 독특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7절 이하로 보면 다 갈릴리 사람들인데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된다 그래요. 이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지금 현대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 볼 때 언어 두세 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언어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들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적어도 15개 지방, 각국 15개 나라의 언어로 듣게 되니까 독특하다라는 거. 이것은 뭐냐면 자기에게는 그 소리가 들린다는 거야. 120명이 막 같이 떠드는데 나한테는 그 소리가 들린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는 그런 생각은 안 해봤잖아요. 방언이니까 막 떠드는데 중간중간에 조금 한두 마디 들리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들어보니까 내가 살고 있는 그 나라 언어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분명하게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나만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언어를 듣다 보면 중국말이 어떤지, 일본말이 어떤지, 러시아말이 어떤지, 베트남말이 어떤지, 필리핀말이 어떤지 조금씩 알아듣잖아요. 우리 한국말이 아닌 걸 알아듣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저거는 내가 듣는 말이고 저건 옆에 동네 말이고 이걸 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단한 거야. 우리가 방언합시다. 방언으로 기도합시다. 그럼 막 모여갖고 기도하면 막 웅얼웅얼 그러면서 막 섞여갖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들으니까 저 말이 내가 쓰는 말이야 라는 걸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갖고 막 우리가 합심기도 합시다. 그럼 뭔 말인지 못 알아듣거든. 대부분의 집회나 예배 가운데는, 기도회 가운데는 모르는데 이건 들렸다라는 거야. 그래서 신기한 거야, 이 사람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15개국 언어로서 말했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인식하는 게 뭐냐면 11절에 중요한 거 있는데 우리가 다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라는 거야. 일상적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큰 일, 뭔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말씀이다라고 깨달아진다라는 거. 이게 중요해요. 각 나라 말씀으로만 말한다는 방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은 그 방언에만 중점을 두는데 그 방언이 말하는 내용이 뭐냐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듣기에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하나님 나라의 큰 일,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죠. 이 듣는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임한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이 말이야 라고 알아듣기가 쉽지 않거든요.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영어를 그렇게 많이 배워도 미국식 영어와 영국식 영어가 다르고 미국도 사람들 많이 쓰는 동부 쪽 언어하고 사람들 별로 안 사는 서부 쪽 언어하고 좀 다르거든요. 동부도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 갖고 동남부 정도 돼 갖고 전형적인 미국 사람들이라면 조금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들을 많이 해요. 근데 대도시 근방에서 얘기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빠릅니다. 서부 사람들은 더 이상하고요. 거기는 원래 멕시코 땅, 뭐 이런 지구, 스페인 영역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상하죠. 우리가 듣기에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언어도 알아들었는데 언어가 말하는 내용이 뭔지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소망하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앞에 잠깐 얘기해봤지만 6월절에 왔다가 오순절까지 머물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겠다라는 것이고 그 사람들 귀에 내가 평상시에 듣고 싶었던 내용, 하나님 나라 일을 내가 들었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저도 이렇게 단위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선포하는 내용이 잘 전달되는가 가끔씩 의심스러울 때가 많거든요. 성도가 더 많으면 많을수록 더 걱정을 많이 해요. 왜? 어투가 마음에 안 든다는 등, 음의 고저가 마음에 안 든다는 등, 내용이 안 들나는 등, 오늘은 에어컨 소리가 크다는 등, 오늘은 춥다는 등, 온갖 얘기들을 많이 하시면서 못 알아듣고 안 들린다는 얘기들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큰 교회에 가면 음향이 더 굉장히 크게 울리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청 영역에서 조금 상단을 차지하거든요. 찬양을 하는 사람도 자기 음보다 더 크게 내면 듣는 사람에게 조금 더 선명하게 들리겠지만 그 말이 계속되면은 그게 결국에는 자기의 가청 영역이 굉장히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내용에 집중하지 않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아마도 지금 그런 일이 아닌갑다. 그렇게 좀 예상을 해보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들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은혜롭다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고 조금 엉뚱한 해석을 한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해석하냐면 이 일이 어찌 된 일이냐?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 라는 거부의 반응이고요. 또 13절 어떤 사람들은 술 취했구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새 술에 취하였다 그러면 밤새도록 퍼마시고 또 새벽부터 술 처먹고 햇소리 하는가 봐 이렇게 얘기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은혜롭다 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큰 일을 말했다 그 말을 들었다 하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데 의심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술 취한 놈 하는 소리야 햇소리야 이런 반응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는 분이 있잖아요. 야, 너희들 지금 은혜 받을 시간이야 라고 깨우쳐주기 위해서 서서 말하는 대표적인 분이 베드로 사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14절 이하로. 그러면서 여태껏 베드로 사도가 가졌던 가장 큰 트라우마가 뭐냐면 자기가 자기 지방의 언어로 말하는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잡혀간 아나니아 제사장, 그 제사장 뜰에서 갈릴리 사람이야, 네 말소리가, 네 말투가 딱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당이야, 그 무리야 라는 얘기를 3번에 걸쳐서 부정했던 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자기가 내가 좀 표준어가 아니고 사투리야, 내가 사람들 앞에 당당하지 못해, 이런 것들을 싹 지워내고 앞에 나가서 얘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목받기 싫고 이렇게 좀 숨어 있으려고 하는 그 베드로 사도가 인자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라고 해서 주목을 이끌어낸다라는 거예요. 나를 좀 봐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게 대단한 거죠.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성령 세례 받으면 방언합니다가 아니고 내가 여태껏 못했던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사실은 보면 내가 용기가 없었어. 그러면 성령 충만함 받으면 용기를 낼 수 있는 거야. 내가 말씀을 잘 몰랐어. 근데 말씀에 대한 이해도와 말씀에 대한 선포에 대한 그 용기를 얻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성령 세례 각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한 것만 집중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자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궁금해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큰일이다, 어떤 사람들은 뭔 일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어떤 사람들은 술 취한 놈들 그런 소리야 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알려줄게 라고 내 말 좀 한번 기울여 봐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첫 번째 술 취했다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반박을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가장 얼토당토 않으니까. 지금 3시래요. 대개 보면 오전 9시쯤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시간에 취한 사람이 있겠어? 라고 일단은 정중하게 거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얘기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큰일,
어떤 일인지 모른다는 얘기를 요엘서 2장의 얘기를 가지고 반박을 합니다. 그 내용들은 17절부터 21절까지 있는데요. 우리 구약 성경과 비교하면 조금 새로운 내용이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게 18절인데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겠다까지 하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우리 베드로 사도께서는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라는 말씀을 넣었어요. 이것은 아마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70인경에 있는 내용일 수도 있고요. 영감 있는 저자의 해석이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 갖고 계속 기도하고 묵상해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들어.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옳을 것 같아. 그래서 한마디를 넣을 수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방언으로 하나님 나라의 큰일을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요엘서에 있는 내용에 합당한 거야.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한 것에 이 말씀만 딱 넣으면 요 상황과 딱 맞아지겠어 라고 하면서 예언할 것이요를 넣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방언과 예언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구분하는 우리 교인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베드로 사도는 이 방언을 갖다가 예언과 동일시하는 거예요. 여기다 예언할 것이요를 넣었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구약에서 아까도 예언이다 그러면 우리가 듣기에는 그건 방언이에요. 방언은 언어니까 그래요. 언어니까. 1차적으로 언어로 구성된 것이라 방언과 예언은 비슷해요. 근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방언이다 얘기하는데 우리 베드로 사도는 그거는 예언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한 조금 더 보면 그러한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 21절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겠다라고 해석을 마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자.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하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이렇게 딱 붙어야 돼요. 그리스도는 보통 명사예요.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 맨날 나오는 메시아와 같은 개념이에요. 누가 되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되면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유명사가 돼요. 우리에게 주신 메시아 그리스도는 딱 한 분이에요. 주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로 지금 역설해 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그러면서 22절 또 한 번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라는 거예요. 항상 근거는 하나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 세 가지로 얘기하는 게 이 사람들의 수사법이에요. 어법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 그래요. 예수님의 어떤 가장 보통 명사, 고유 명사예요. 자기 태어난 지방을 얘기하고 이름을 얘기해야 그 사람이 특정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야. 나사렛 예수께서는 권능, 기사,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셔서 너희 앞에서 증언하셨다. 아멘. 그리고 또한 23절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다. 그러나 뭐라고 비판을 하냐면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이셨다. 십자가의 대속으로 돌아가셨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들이 잘 못하고 있는데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알아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은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 마태복음은 있잖아요.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이렇게 빼돌렸다라고 거짓 소문을 이렇게 내게 하잖아요. 그러한 다양한 환경을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부활한지도 모르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지도 모르잖아요. 그거를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40일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돌아가셨으니까 지금 한 10일 사이에 우리 이렇게 사도들과 여러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이러한 일들을 겪는 거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하는데 시편 16편 8절 이하를 인용해서 쭉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핵심 내용이 뭐냐면 27절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겠다 그러시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 형제들아 라고 불러요. 이게 점점 사람들이 어떻게 불러 모으는 것 같죠? 처음에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 두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 또 세 번째는 형제들아 이렇게 불러요. 어찌 보면 먼 사람들을 점점 좁혀오는 것 같잖아요. 자기하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들여서 너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돼야 돼 이렇게 부르는 것 같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우리는 무슨 일인지 모르는데 앞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하고 이렇게 사도들이 말할 때 그 말에 수긍하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현장 분위기는 모르지만 베드로 사도가 부르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첫 번째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을 것이고 의심했던 사람들, 나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 하는 사람들,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 있는 그런 어중간한 사람들. 셋째, 술 취한 놈들 햇소리야 라고 하는 사람들까지 점점 끌어모으는 거죠. 왜?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다, 우리나라 말로 하는 걸 들었다 하는 사람들은 일단 관심이 있으니까 그 얘기를 계속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가 아는 내용이죠. 요엘서의 내용, 시편 16편의 내용은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을 만한 내용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29절 이에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 다윗은 죽어 장사되었잖냐. 그리고 우리가 그 묘가 어디 있는지도 알잖아. 근데 그는 선지자잖아. 그래서 그가 말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쭉 얘기하는 거야. 30절에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였잖아.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정말로 살리셨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까 시편 16편의 내용을 조금 더 해석해 주는 내용이죠. 다윗도 그렇게 믿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보면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다윗의 시편 또 얘기를 합니다. 110편의 내용을 얘기해요.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할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자손을 주라고 표현하는 내용이 이 시편 110편 내용이거든요. 그거를 인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게 얘기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윗이 인정하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권하는 것이죠. 그래서 36절 뭐라고 또 권하냐면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아멘. 그래서 우리 사도 베드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어요. 주 예수는 그리스도다.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장 자랑하는 게 다윗이잖아. 우리 이제 요한복음에 가면 아브라함의 내유까지도 더 세세하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요한복음 볼 때는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다 듣고 나니까 감동된 사람들 37절에 보니까 마음에 찔린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마음에 찔린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으라 라고 떠든 사람들이잖아요. 동조하거나 방조한 사람들이거든요. 사람들은 금중신리에 의해서 많이 외쳐요. 우리 대한민국도 아직도 데모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각종 집회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때 어떤 사람이 외치기 시작하면 같이 많이 외쳐요. 사도행전은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따라 외치는 게 많아요. 군중들이 갑자기 막 외치는 게 많아요. 우리가 운동 경기 보면서 어떤 가수의 콘서트 가서 외치는 거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마음에 찔린 사람들에게는 이제 묻는다라는 거. 이제 입장이 바뀌었어요.
베드로 사도를 비롯한 사도들이 자꾸 말해서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깨닫게 했는데, 깨달은 사람들,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받은 사람들이 인자 사도들에게 묻는다라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의 일방적인 설득이나 이렇게 뭐 강요가 아니고 이제 그들이 충분하게 납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해요.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으면 한 사람만 충만함을 받는 게 아니고 그 말씀, 그 사태를 갖다가 이해하고 또 이렇게 해설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그렇게 많이 받았어요. 교회가 막 몇천 명, 몇만 명 넘는 큰 교회라면 방언하는 사람이 있으면 방언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있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좀 이상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뭐 논리적이지 않아요. 오늘도 그렇잖아요. 불과 120명이서 각자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무려 15개국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일이 무엇인지 궁금해 있는 사람들에게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극히 적었다라는 것이거든요. 사도들에게 특별하게 그러한 권능이 임한 것인데 그것을 또 듣고 이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내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거야 라고 감동된 사람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지금 15개국에서 온 사람들이 그걸 깨달았다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참 놀라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잘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회개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38절 이하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다. 아멘. 회개의 세례를 받아라. 우리가 익숙해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이 베풀었어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베푼 거예요, 이게. 그러고 인자 그 회개의 세례가 결국에 누구의 이름이냐? 옛날에는 하나님 이름이었겠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인데 인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 됐느냐? 하나님과 동격이 됐죠. 주 예수가 된 거예요. 이 예수님이 3년만 공생애 동안에 제자들에게 가장 많이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베드로 사도가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을 때 고백하는 거랑 똑같은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 3번째 만에 밤새도록 물고기 잡다가 허탕쳤는데 아침에 와갖고 갈릴리 호숫가에 앉은 사람들한테 말씀을 이렇게 딱 선포하시고 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는데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집니다 하고 가서 물고기 엄청 잡았잖아요. 2배 가득하게 잡았잖아요. 그때 자신은 죄인이다 고백을 했잖아요. 그거보다 더 확실한 거예요, 지금. 얼마나 급격하게 이루어지는가, 언제나 큰 사건인가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라는 거, 깨달아져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여태까지 예수님이 정죄당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죄사함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세리와 죄인과도 어울리시고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시기도 하고, 근데 더 중요한 게 더 그들이 화를 낸 것 중에 하나가 죄사함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받아들이라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예수님께 그 씌워졌던 그 죄목을 다 자신들의 은혜로 받으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날이 굉장한 날인 거예요, 이날. 성령 세례를 먼저 받은 사람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나 대단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으로 말하면 자기의 어떤 정체성의 회복을 받은 날이에요. 여태까지 예수님이 그러한 죄목을 졌는데 그 죄가 무죄하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사건이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였어요. 굉장히 어려운 거였어요. 그리고 이 한 번의 세례를 받으면 어디까지 가냐면 너희 자녀, 모든 먼데 사람까지 다 임하는 것이다 라고 그래요. 새롭게 바뀌는 게 아니야. 세례는 한 번이면 족하다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런 거에 해당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한 번이 굉장히 유효하게 영속적으로 주어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한편으로 보면 이제 너희들 유대인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나중에는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인자 기독교인이야. 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벗어날 수 없어. 벗어나면 안 돼. 이런 얘기까지 갈 수 있는 근거가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이날 신도의 수가 얼마나 되었냐? 3,000이나 더하더라라는 거예요. 3,000명. 어마어마한 거죠.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많이 될 수 있나 싶어요. 제가 항상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보면 제자들도 싹 도망갔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했어요. 이렇게까지 얘기도 하는데 그 실패를 뒤집는데 얼마 안 걸린 거예요. 2달도 안 걸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행태가 어떤 교의의 원형으로서 자리 잡는데 그게 뭐냐면 가르침을 받는다. 말씀을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한다. 그 다음에 떡을 뗀다. 그래서 성찬을 같이 하고요. 그 다음에 같이 기도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교의의 원형이에요. 성령 세례 받고 회개하고 말씀 배우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성찬 같이 하는 거. 이게 교회예요. 이게 믿음의 공동체예요. 그리고 43절 이하는 그걸 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한 내용이고 또 그 내용은 4장 32절에서부터 또 얘기합니다. 이만큼만 봅니다. 사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이렇게 짧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조금 더 길게 얘기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의 기독교 수많은 분파가 이러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굉장한 의미를 많이 두고 또 해석을 다양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들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다니는 교회의 교파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좀 알고 다니면 더 좋아요. 그것 없이 다니는 것은 조금 짬뽕 신앙이에요.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뭐 항상 기본적인 내용을 했으니까 좀 넣고 빼기 하면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항상 볼 때마다 좀 놀라운 것 같아요. 항상 하나님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얘기한 우리 베드로 사도의 말씀처럼 이루어졌나 우리가 항상 궁금할 때가 많거든요. 정말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야? 라는 거예요. 예수님 계실 때도 안 됐는데 예수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었지만 안 하신 것을 제자들이 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했던 것도 안 됐는데 추리고 추린 가장 소수의 사람이 남았을 때 해도 되는 걸까라는 의심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사람의 숫자에 관계되어 있지 않죠. 과연 믿음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또 용기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또 지혜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보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부터 사역하시고 나서 가장 정예화된, 가장 목숨 걸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는 사람들만 모인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열린 공동체로서 그런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한국교회가 불과 한 150년? 그 정도의 짧은 역사 가운데도 선교 대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그렇죠. 그렇게 많이 모아놓고 또 이렇게 단단하게 다져가는 면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조금 약하죠, 우리가. 많이 약해요. 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좀 이렇게 풀어졌다 합쳐졌다 이런 것들을 좀 겪어야 되는데 우리가 좀 짧아서 그런 경험들이 많이 적죠. 근데 우리가 구약을 보거나 신약을 보면 그런 일들이 너무 당연하게 일어납니다. 다양한 부류가 엄청나게 모였다가 그 부류가 다 흩어져 나가고 아주 소수의 사람만 남아서
그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수가 많이 불어났다가 또 줄어들었다 그러거든요. 우리는 요한계시록까지 교회 역사가 끝났거니 라고 그러지만 택도 없죠. 더 많아요. 교회가 본격적으로 성장한 것은 요한계시록까지의 시대가 아니고 더 다음에 이러던 때 이러거든요. 기껏해야 AD 1세기까지 역사를 얘기한 것이, 상황을 얘기한 것이 우리 신약 성경이거든요. 근데 교회가 본격적으로 기독교의 체제를 제대로 갖춰가는 건 AD 4세기 정도로부터거든요. 멀었어요, 아직도. 근데 교회가 그 사건까지 기록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만큼이면 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진실된 마음, 우리가 그런 것들로 뭉쳐있을 때 그 마음, 그 행동만 가지면 충분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가장 연약하고 가장 소수의 집단일 때 우리가 쓸모가 없거나 잘못된 게 아니다라는 거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상태인 거예요. 우리는 항상 숫자에 약하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숫자가 적으면 안 돼. 숫자가 많아야 돼. 항상 비주류가 아니긴 주류가 돼야 돼 그러거든요. 우리 교회 이름들에 그런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무슨 중앙이 들어간다든가 제일이 들어간다든가 중심이 들어간다든가 이런 것들 참 많잖아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희망이고. 근데 사실 그런 거 의미 없거든요. 하나님 바라신 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황금 의자 하나 놓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세의 자리를 하나 놓고 경쟁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잔치 윗자리 놓고 경쟁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소명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내가 사도 중에 최고지. 예수님께도 내가 가장 크게 칭찬받은 사람이잖아. 나의 신앙 고백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잖아.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처럼. 근데 그가 그렇게 중심을 잡고 가장 큰 핵심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 잡혀갖고 신문 받는 데서 예수님 나 몰라 라고 거부했잖아요. 요한복음에서는 그러한 베드로 사도에게 예수님이 자꾸 묻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에 걸쳐서 묻잖아요. 그리고 그가 성령 충만함 받아가지고 성령 세례 받아갖고 이렇게 확 바뀌는 모습을 보잖아요. 우리가 이후로 보는 곳에서도 공의에 잡혀가면 학문 없는 범인이 아니고 참 말씀 잘하잖아요. 옥에 갇혀서 죽게 생겼는데 천사가 와서 그를 풀어주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 대한 대부분의 분들은 성령 세례 받은 분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외칠 수 있으면 성령 세례 받은 분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 성령 세례가 한 표현으로서, 한 은사로서 내가 방언 받았느냐, 예언할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매달리실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성도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면 돼요. 21세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우리의 어떤 열정이라는 것은 많이 묻히기 쉬운 딱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내 삶의 정황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면 돼요. 내가 어떤 사람으로 뽑혔는지 알면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받는다. 베드로 사도가 그걸 결론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예수는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불러야,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송해야, 예배 드려야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기도합니다.